함께 읽어볼까요? 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계셨어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참 좋네요. 우리 다혜 자매 얼굴을 보니까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희경 자매도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사람들 책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지만 사실 죄의 문제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으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뭐가요?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왜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둔감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사람들로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나가면서는 점점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며 그리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 또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달란트들이 오히려 선한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 그리고 쓸모없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지요. 범죄로 인하여서 기쁨이 멈추고 슬픔이 가득 차며 멸류관이 떨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늘 유혹에 약하고 또 부패하기 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해서 쭉 초대교회에서도 중세교회에서도 또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유혹들 앞에서 교회는 번번이 늘 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갱신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시지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세교회 때는 특별히 교회 성당의 건축 문제를 놓고 재물의 유혹 앞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교회가 회개의 문제를 놓고 또 구원의 문제를 놓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짓으로 값싼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교회에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이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면죄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교회 안에서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잘 진행해라, 혹은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라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경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잘못한 거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을 설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거 외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말뿐이고 의식적인 것이실 뿐이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서부터 온 헛된 행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전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나 공로 같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드렸으며, 내가 얼마나
내가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이런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용서받을 수 있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가 자꾸 내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요, 울어도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해도 사실적으로 그 힘의 능력은,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긴 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회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지체도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그런 지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하긴 고민되는 문제이긴 해요. 매일매일 나는 죄 짓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살면서도 그런데, 하기사 요즘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유혹과 문제들 앞에 부딪히면서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죄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은요,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전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맞아요. 회개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은 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 맞아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인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하지 않든, 내가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나는 거룩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해하기 쉬운 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극단적인 오해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렇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진리만 알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이 극단적인 게 다 문제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와 한편으로는 자꾸 내 삶에 회개가 필요하니까 내가 자꾸 회개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굴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했던 성경의 인물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기상형제 누가 생각나죠? 예? 누구요? 그 있잖아요. 그 말라기에서도 예언했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 양반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굴까요? 누구요? 예. 역시 조금 한 수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기상형제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막상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야, 너 가서 회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삶을 말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탐욕이 있는 마음과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굴줄로 알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 회개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급료 받으면 급료 족한 걸로 알고 다른 사람 거 뺏지 말고 네 가진 권력 이용해서 남을 모함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욕먹는 것도 교회에 와서 자꾸 세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강요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강조하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종교 의식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고 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욕먹는 교회를 보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지 뭐라고 따박따박 반박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이 너무하지요. 그러나 너무하는 세상을 통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서 삶을 통해 나타나는 회개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제가 담임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선배 목회자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 같은 맥락으로 메시지가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뭐냐면 회개, 기도, 교회 안의 종교 의식. 여러분, 왜 삼성의 신앙이 필요한 걸까요? 그게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노력한 헌금, 그렇게 모은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삼성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기뻐할 만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감사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희 엄마가 제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일 성소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회개는 그저 회개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지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많이 좀 삶이 편해서 그런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걸 더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종교의식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마음을 짓누르고 제 양심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전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기 나련이고 이러한 삶을 실제로 용서하기에 만드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일 또 죄 지을 거지만 물론 조금 더 나아자 칩시다. 그게 솔직히 똥 묻은 개나 재 묻은 개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라고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나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몇 장 읽었네, 내가 더 기도 몇 시간 하네 라고 떠들어도 되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 사람 앞에서나 자랑할 만한 거리죠. 사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죄 지을 거지만 오늘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아내가 도대체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따박따박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사도 바울에까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 물론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일한 게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일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우리가 퇴근을 6시에 하는데 5시에 일하러 와가지고 똑같이 싹을 받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냥 경건하지 아니한데 의롭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단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굴곡들이 있지요.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있으면 기분 안 좋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여러분, 회사 나가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자꾸 야근시키고 자꾸 이러면서 도대체 이놈의 회사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분상으로 벌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죄가 패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세력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 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점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고 점점 우리는 정욕과 탐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 때 이렇게 벼를 심고 보리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피리 불고, 저는 되게 이런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친구들을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피리 불고 하는데 사실 그냥 모를 심잖아요. 그래서 보여요. 새싹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라나고,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나면 그거 뽑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벼든지 보리든지 이렇게 나고 그때를 거두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못해도 4-5개월 이상은 봐야 되잖아요. 네, 씨를 뿌리면 좀 달라요. 씨를 뿌리면 이게 날까 말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루꼴라 같은 그런 채소를 좋아해서 너무 비싸서 시골에 다 뿌려놓는데, 뭐 뿌리면 바로 납니까? 안 나요. 천천히 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심겨지면은 어느 순간에 나서 나중에는 거둘 만한 이렇게 싹이, 그리고 거둬들일 만한 잎사귀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지어요. 회개해야 될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점점 죄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견인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얄짤없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다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내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나중 돼도 여러분 내 속에 발견되는 죄는 더 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가 더 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내 탐심과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정욕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려는 그런 선한 성향이 자리 잡혀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진짜로 어떻게 버티고 살아요?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계속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전 사실 여러분과 목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목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저의 부끄러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각 이렇게 부서 어떻게 돌보냐고 물어보시는, 다들 막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계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시험에 들어서 사실 안 했어요. 한 꾸러미를 준비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문자를 남겼더니 뭐 그냥 이렇게 답장이 없더라고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끔 진짜 용기 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저 진짜 전화 안 해요. 장인 장모님하고 통화한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어쩌다 제가 새벽에 너무 생각나서 한번 전화했어요. 진짜 생각날 때 아니면 전화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가만있어, 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뭐 잘 됩니까?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상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너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불만이야? 불평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 너랑 오늘 말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너 죄 있다, 너 죄 있어, 너 이제 지었으니까 너는 끝난 거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어, 너는 너의 말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를 이루게 하지. 아멘. 간략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정죄대로 그렇게 두지 않고 늘 은혜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정죄감 속에서, 우리는 늘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늘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회개는 자꾸 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그런 회개의 기도만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설교 시간을 좀 더 써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죄가 많지요. 이 김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아까쯤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목양하고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1명이에요. 1명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용주하면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건 제가 아닐까요? 유일하게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이렇게 딱 2사람한테 있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역적인 보람을 느껴본 적이 양심껏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불행하게도 많아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몸이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무엇이 과연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은 저한테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느 때 있든지 항상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고,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요. 이건 이러니까 그렇고, 아, 이번에 해보니까 힘들어, 안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용기 내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서요.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원망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청년들은 삶이 되게 많이 바쁘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또 교구 목사님들하고 더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지만서도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그래, 관계라는 것이 그렇다 치지만 목양적인 관계는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잘 연결되어 있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들을 포함하여서 과연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을 목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런다면 이런 메시지를 굳이 던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뭡니까?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그냥 무조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하신다 그랬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가리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멀리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진짜 멀리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되게 저를 좋아해줘요. 다행히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끔 첫째가 둘째를 때리고 둘째가 첫째를 때린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그때는 되게 엄하게 때려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내가 굉장히 싸놨거든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매를 때 있는데 애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굉장히 싸놨거든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매를 든다 해서 저는 효자손으로 때리는데 효자손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태영이, 도영이를 되게 특히 이뻐할 때가 언제 이뻐하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이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해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풀어줄지 안 풀어줘요. 그냥 되게 때리고 혼내주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꼭 와서 저를 안아줘요. 그때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마치 삐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토라져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태영이, 도영이처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리신 것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기쁨도 없어지고 만족도 없어지고 열정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깊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경험 하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의의 종로로 하며 살 거야 라는 결심이 쓰고 이런 결심이 쌓여가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11조 하는지 아세요? 저는 돈을 참 좋아해요.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11조 하는 것보다 11조 안 할 때 손해더라고요. 양식껏.
제가 목사로서 그러는 거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물론 다양하게 11조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지요. 저는 헌금의 개념이 교회에 11조 하는 것만이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11조의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의 구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 해보니까 11조를 안 해보기도 했거든요. 안 해보니까 굉장히 큰 손해로 결국은 다가오더라고요. 민선자매, 결혼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많죠. 돈 들어갈 게 많죠. 지금부터 11조나 이런 것들은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득이에요. 이득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나?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낫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죄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게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손해 안 보나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내 삶에 꼭 성공이란 법 있나요? 아니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많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게 그 무엇보다도 좋아서 죄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고, 그래서 회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보시자면 회개가 필요한 것은 나에게 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도 내 삶에 자꾸 죄의 습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어떤 사람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평생 동안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딱 10분만 더 쓰십시다. 그러면 회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못된 회개와 잘된 그런 회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경우가 율법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럼 무서운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11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손해가 크더라. 그러니까 11조 못할 때는 회개예요. 그거는 어떤 회개냐? 율법적인 회개예요.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나님의 형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면 사울왕을 들 수 있어요. 사울왕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불순종합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고 회개해 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뻥칩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요. 그러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본문과 본문 이후의 삶을 보면 회개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겼으니까 승전한 그런 기념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다 신과의 경쟁이죠. 애굽의 신과 히브리 신의 전쟁.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늘. 그래서 여러분 전쟁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이 몰렉에게 자기 장자를 바치잖아요. 왜? 전쟁에서 이기려고. 왜? 무엇을 행하니까요? 신과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의 내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거를 공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은 뭐가 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온통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계속해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내 손해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온통 이 사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전략화시키는 그런 목사들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이 모양인 거고, 그런 장로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엉망으로 가는 거고, 그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 그런 회개처럼 보이는 그냥 회개의 기도만 있는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도 똑같죠.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더 악한 죄인이에요. 솔직히 사울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갔잖아요. 사실 사울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교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는 가장 힘있을 때 여러분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펼쳐집니다. 뱀처럼 팔자를 깨고 까리를 깨고 있다가 여러분을 물기 쉽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보시면 참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면은 1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까?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요. 3절에도 보면 자기가 모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뭐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4절에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불러드려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보내고 말로 다 모든 것을 행해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만 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꿈꾸는 성공을 이루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회개의 구절이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 말씀 중에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포커스가 뭐에 있냐면 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내가 교만하였어요. 내가 사람과 이 세상과 사이에 지은 죄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죄가 가진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죄에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는 그런 가장 핵심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이 주님을 붙잡았고 그래서 다윗은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늘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율법적인 회개는 이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벌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예배 이렇게 못 드리면 나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상한 결혼하게 만들 거 아니야? 하고 교회 나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게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율법적인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벌을 주실까 봐 내가 더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나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를 자학하면서 더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해서 정말 재미없고 기쁨이 없지만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이게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비참해지셨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슬퍼하지만 잠깐 어렵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죄하면 우리 태영이가 여러분 그 물주전자 포트에
배웠어요.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제가 양손이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태영이가 한 번 뒤어보고 난 다음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뜨거운 건 안 먹어요. 뜨겁다 그러면 안 해요. 반면에 도영이는요, 뜨거워도 상관없어요. 정말 잘 먹고요. 그리고 뜨겁다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왠지 알아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제2의 뜨거운 맛을 보면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는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손해보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오는 그것이 더 마음 아파서, 지금 당장에 잃어버린 내 무언가보다도 하나님과 깨어지는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게 알기 때문에서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여기에서 갈라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회개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딱딱해져 가고 은혜 없이 은혜가 마르고 그저 정죄만이 들끓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적인 회개가 가득할수록 오히려 못난 사람 볼수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회개를 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내 의를, 내 행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나요? 이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남한테 내 약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때때로 진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목사 앞에서 왜 정말 이야기해야 될 거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율법적인 회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말씀에는 항상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아멘. 여러분,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112페이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부분의 설교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번에 필요할 때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지요. 이 회개의 종착점은, 이 열매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그 연결 안에서 이 회개의 핵심이 있고, 회개의 열매는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장 모임, 지금 준 모임이 한 2주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조금 어렵지만 함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줌으로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어려움거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서글픈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 서글플 것이며, 우리 목장 모임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그저 형식적인 모임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저 그것은 시간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본 것처럼 나의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인지 아니면 복음적 회개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점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2절 찬양하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같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런 권유는 너 죄 있다라는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의 삶이 율법적인 해결을 해왔다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기를 원하며 그러길 축복하며, 그리고 복음의 해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문을 넓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불쌍한 죄인을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큰 무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몰려가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지금은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날에 뒤에 남겨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신은 고통 중에 멸망받고 있는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도 날마다 그리스도께 몰려오는 서필드 주민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의 해계로 주님 앞에 서가도록, 내가 근심 가운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으로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적인 회개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죄로 인하여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신앙생활 해왔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이를 위하여서 율법적인 해결을 해왔던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친절해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그쳐진 우리의 기쁨과 마음에 가득 찬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율법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잘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손해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회개의 종교적인 의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빼앗길 수 없고 그 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삶과 신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길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성전 예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또 주일 예배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말미암아 인생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